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573쪽에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의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수넴 여인. 수넴 여인에 대해서 1절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블레셋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해서 이 부르셨다는 것은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7년 기근을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기근이라는 말이 이제 71번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기근이라는 말이 71번 중에 예레미야가 3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에 기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 거예요. 기근.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근으로 굶어 죽었죠. 전염병으로 또 죽었죠. 그래서 지금 기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근이라는 것은 라아브라고 해서 하나님과 영한 성전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 기근이라고 하는 한문이 또 이게 밥 식자가 들어가고 거기 실사자 두 개에다가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기자라고 그래서 미미하다 그랬는데, 여기서요 그 미미하다라고 하는 기자가요 기도하다라고 하는 기자하고 똑같다, 의미가 통한다. 근데 기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여태까지 제가 설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도끼가 있는데, 이게요 금문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금속, 그러니까 돌에다 새겨진 한문에는 그 도끼 옆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깃발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깃발. 그래서 홀단이라고 하는 그 깃발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깃발 그리고 도끼, 이것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니면은 우리가 사냥하러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냥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 사냥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전쟁하고 사냥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이제
기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전쟁하기 전에 또는 사냥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결정하기 전에 꼭 기도를 좀 하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마음이 착해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도와주고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주고, 근데 사기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권사님 다음부터는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그것도 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물어보고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면 사기를 안 당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기근자의 근자라는 것은 밥식자에다가 이제 노란 흙, 황토 뭐 그런데 그 근자가요 겨우 근자예요. 겨우 근자. 그러니까 지금 기근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겨우 살아갈 정도로 근근하다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뭐 우리가 성경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먹고 사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얘기했지만은 그 북한의 고난의 행군은요 무서운 거예요. 아사자, 그 탈북민들이 그때 제일 많이 내려온 거야. 1차 고난의 행군은 김일성이 죽고 나서 기근으로 아사자가 많을 때, 2차는 지금 무슨 기근이에요? 달러 기근. 달러 기근으로 지금 아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먹고 사는 거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최소한 우리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은 구해야 돼.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회개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기근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수넴 여인이 순종했느냐 이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갔느냐. 그것은 이제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이제 옛날에는 순회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근데 그 엘리사가 왔을 때에 방을 제공했어. 엘리사가 머무는 방을 꾸며놓고 책상도 꾸며놓고 여기서 주무세요. 여기서 이쪽에 왔을 때, 수넴에 왔을 때는, 수넴이라는 것은 이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세요 하고 엘리사를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왕국의 선지자라서,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로 금송아지로 섬기는 우상 숭배를 시작했는데, 오늘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오므리 왕조 44년 동안 바알 숭배를 제일 많이 했던 왕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7년 기근을 선포하셨는데, 오므리가 죽고 그 다음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은 두로와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해 가지고 아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수입을 했어 그냥.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완전히 나라를 갖다 어떻게 해요? 우상 국가로 완전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합 왕 때. 그리고 아합 왕의 큰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서 난간에서 추락세 갖고 2년 만에 죽고서 그 다음에 그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지금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람 왕 때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으로 갔는데 이 수넴 여인이 그때에 자녀가 없을 때에 이제 여러분 그 의식주를 제공하니까는 그러면 어떻게 보답을 할까? 그랬더니 게하시가 시종 게하시가 뭐라 그랬어요? 수넴 여인이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지금 나이가 좀 들어서 낳겠지,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이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서 두통이지 우리대로 말하면. 그리고 죽었어.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야, 이 사람도 대단하지. 또 엘리사를 찾아가서 따진 거야.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냐. 잘 키워놓고는 살려내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 시종을 시켜서 가서 기도해라 그랬는데 애가 이제 살아나지 못했죠, 아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때는 이제 선지자도 없어. 아들이 죽었는데 뭐 네가 와서 살려내라. 그래가지고 직접 가서 이제 그 죽은 아들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말을 믿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블레셋 가서 7년 동안 있다 왔는데, 와서 보니까는 그 땅과 뭐 이런 것들을 주인이 없을 때는 그 나라에서 왕이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호람 왕에게 찾아간 거야. 그 땅을 이제 다시 돌려달라. 그랬더니 그 수넴 여인이 그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여호람 왕과 게하시가 대화하고 있을 때에 게하시 보고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들이 없는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고 또 죽은 아들을 살렸고 뭐 이런 설명을 하고, 그 엘리사가 기적을 행한 그 여인이 이 여인이고 그 옆에 있는 아들이 그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여호람 왕이 어떻게 해요? 관리를 불러가지고 돌려주고 7년 동안 그 땅에서 뭐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출이 있으면 그것도 다 줘라. 그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주인에게 돌려주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7년이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아합 왕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7년이면 2배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환란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아들을 주신 것도 그렇고 다시 살린 것도 그렇고 7년 동안 피신해 있다가 다시 오라고 한 것도 그렇고 땅을 돌려받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수넴 여인이 한 것은 엘리사를 이제 섬긴 거죠,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의식주, 쉬운 건 아니죠. 우상 국가에서 선지자를 섬긴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사엘이 이제 7절에서 8절에 찾아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게 했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하사엘에게 이제 그 낙이 여러분 낙이 40마리에다가 낙타 40마리에 좋은 물품과 예물을 싣고 가서 이제 물어봐라 했더니 이제 물어본 거예요. 하사엘이.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두 가지 말을 한 거야. 근데 병으로는 죽지 않고 병이 나서 살아나지만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죽는다는 것을 말했는데 하사엘이 가서 뒤에 말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사엘의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24시간 안에 널 죽이겠다 그랬더니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여 족하나이다.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나를 데려가서 했더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7,000명이나 있다. 뭐 그러면서 너가 아직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때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엘리사라고 이제 엘리야가 그 제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왕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하사엘이 나중에 이제 북왕국에 와서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막 죽인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째려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사엘이 왜 저를 째려보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할 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11절 1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쏘아보다가 울었어요. 그랬더니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북왕국 모든 악한 일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사마리아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아이 개같은 종이 무엇을 큰 일을 행하리까? 하사엘이 자기를 개같은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하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하나님이 하사엘이 왕이 되고 그렇게 하셨느냐? 오므리 왕조가 44년 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북왕국에서 가장 우상 숭배를 아주 절정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의 칼에 죽고, 그러니까 하사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죽이고 남은 사람들은 예후가 이제 왕이 돼서 예후의 칼에 죽고. 그래서 예후가 어떻게 해요? 예후가 왕이 됐을 때 오므리 왕조를 멸족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요, 예후가 어떻게 해요? 우리 바알 축제 합시다. 그래갖고 전국에 있는 북왕국에 있는 그 바알 그 선지자들 뭐 제사장들을 다 모아요. 축제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딱 닫고서 불을 질러서 죽이는데 나오는 사람은 칼로 죽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너희 생명으로 대신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후의 칼에 죽고, 이제 예후의 칼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엘리사의 칼에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넴 여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사엘이 왔을 때에 베나닷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베나닷이 어떻게 해요? 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해놓고 그 이튿날 가서
물 적신 이불을 덮어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7년 기근도 이거 심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사엘에 의해서도 심판,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예후에 의해서 심판, 그리고 예후에 의해서 또 살아남은 사람은 엘리사에 의해서 심판. 그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 그래도 우상 숭배를 계속 하니까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722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통독하면서 늘 하는 말이, 구약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어느 노아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제가 늘 기도하는데, 보세요.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의 부흥인데,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건설할 수 있다 하고 자신만만했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이 터지면서 그게 깨져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했을 때에 이제 돌아갈 데가 없는 거야.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 그게 허무주의입니다. 그 허무주의에 어떻게 해요? 인생 뭐 있어? 그냥 하루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뭐 그러면서 쾌락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 동성애 축제가 있는 게 마지막 때 쾌락주의의 절정이죠.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허무주의에서 쾌락주의로 가는데 동성애로 이제 나타났는데, 그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계의 모든 나라의 종교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해놓고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면서 왜 종교는 사라지지 않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인간은 인생의 의미를 찾는 존재다. 동물이 뭔 의미를 찾겠어. 먹고 자고 하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인간은 의미, 그리고 왜 죽느냐서부터 시작해서 왜 태어났느냐, 왜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느냐.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을 끊어야 된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님이, 목사가 되신 분이, 불교에는 모든 인연을 끊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 죄와 문제를 해결하셨다.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이제 한 20가지 불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는, 거기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불교는 철학입니다. 마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든 인연을 끊는 것이다. 세상으로 말하면 뭐예요? 무자식 상팔자다.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 스님이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이 딸이 있어요. 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불필. 불필이 뭐야? 필요 없는 딸이야. 필요 없는 딸. 그러면 그 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다르다는 것,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 우리가. 그렇죠? 뭐가 다르냐? 인생이 죽으면 끝난다. 불교에서는 죽으면 끝난다고 가르치고 윤회를 말하는데, 한 번 사는 것도 힘든데 매번, 그것도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동물로 태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그 개가 자기 조상일 수도 있으니까 살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르다는 걸, 여러분, 다르다. 아, 수냄 여인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 부강국에서 그는 다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고,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국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7년 기근은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사엘도 하나님의 심판이고, 예후도 하나님의 심판이고, 엘리사도 하나님의 심판인데, 지금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그러면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냄 여인이 북왕국의 우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엘리사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아들을 주셨고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7년 기근에서도 책임지시고 기근이 끝난 다음에도 그의 땅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시대에, 노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